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 잠언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잠언을 이렇게 절반으로 이렇게 쭉 가지는 않을 거고요. 장마다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어떤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생략하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쭉 은혜되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잠언을 살펴볼 겁니다. 아까 이제 오전 예배 끝나고 열심히 이제 오후 준비 좀 하고 있는데 이상한 분이 하나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갖고는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여수에서 왔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또 어떻게 소문을 듣고 벌써 정우세 목사님 잘생겼다는 소문이 났나? 하여튼 그러면서 기대를 했건만 종이를 몇 장을 주면서 이렇게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대충 봤더니 뭐가 좀 내용이 이상해요. 이상해서 어떻게 오셨냐 간략하게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행해야죠. 그런데 행함이 다 믿음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잘 가르치고 있고요,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쳐야지 다 지옥 보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저한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가 뭐냐,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 사꾼이고 다 사단 마귀의 종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어디서 와갖고 제가 시간만 있었으면 좀 더 얘기를 해갖고 혼을 내서 보낼 텐데 시간도 없는데 그래갖고 나가라고 이제 어디서 이단이 와갖고 그러냐고 그러고 쫓아내버렸죠. 그런 사람들 오면 그냥 쫓아내버리세요. 그냥 상대할 필요도 없고요. 아주 되게 똑똑한 척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보다 더 많이 알 테니까 본론만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소경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더라고요. 소경이 뭐를 얘기하는 건지를 알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어쩌고 얘기 한참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말씀하는 거고 가라고 보내버렸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단들이 하는 얘기들이 사실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지 않느냐. 신천지도 그렇고 만민성결교회나 저기 통일교든 어디든 간에 결국에는 붙들고 늘어지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머리로만 알지 행동으로 안 지키지 않느냐. 항상 그걸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새벽에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을 가르쳐 드렸고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했어요. 요즘에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로 왔는데 서론 부분이라 아직 얘기 나오지 않지만 오직 믿음에 대한 부분이 또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의 축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이 아니고는 어떠한 행함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건 이단이에요. 그거 결코 그런 거에 솔깃하시면 안 돼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행함이 뭐가 중요하느냐?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냐?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노력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또 믿음은 어떻게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서 그 조금만이라도 믿음이 자라나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키우기 위해서는 삶으로 그것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면 이단들이 결코 우리 건들지 못합니다. 어디서 이단이, 근본도 없는 이단들이 함부로 우리를 건듭니까? 그렇죠? 우리는 전통 있는 정말 합동측에 제대로 성경 중심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고, 우리 성도들은 이 자리를 100년을 지킨 이 역사적인 이 교회 성도들인데 감히 어떤 이단이, 제가 아까 속이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한동안. 그러니까 우리 장재기 장로님 들어오셔갖고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웃으면서 이제 다 사과졌는데, 저는 진짜 이단들 정말 싫어합니다.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들 여러 봤기 때문에
정말 마음 아파요. 예, 성도들이 이단에 유혹받아갖고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고 교회를 저버리고 자기 믿음이 다인 줄 알아요. 근데 잘못된 믿음인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신천지나 이런 데는 확실히 드러난 이단이니까 그렇죠. 근데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그게 이단 되는 거예요. 나홀로 이단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신고하자. 아주 이제 여기다 하나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신고하는 교회. 하여튼 이단들이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그렇게 잘 견고하게 지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실은 좀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좀 살펴지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제목을 삼았는데요.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그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 단어에 어원이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거에 이제 파생되기 전에 원래 단어, 그 단어가 뭐냐면 야다라는 알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다란 뜻에서 이 인정하다는 말이 파생이 됐어요. 그러면 원 뜻은 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그냥 저분은 몇 살이고 저분은 외모가 어떻게 생겼고 저분은 이러면서 그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부부가 서로가 긴밀한 관계 속에 서로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관계. 그냥 말하지 않아도 전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관계. 그 관계 속에 아는 것을 안다,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단어가 인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내가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모습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의 모습, 그렇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대로, 그 믿음대로 또 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야다의 삶, 또 이 인정하는 것의 삶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이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지키는 사람. 온전히 받고 지키는 사람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리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을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쨌든 내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다 듣고 잊어버리면 또 어느샌가 그 필요할 때 성령이 나로 깨닫게 하는 경우도 있죠. 갑자기 막 기억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그것만 의지하지 말고 나도 노력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그럴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하는 게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예습과 복습이에요.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 잘 들어도 그 애가 좋은 성적 내기는 어려워요. 중간은 갈 수 있어요. 학교 수업만 잘 들으면 중간은 갑니다. 근데 예습을 하면 중상위권이 돼요. 복습을 하면 상위권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럼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어떤 친구는 그런데도 노력을 배로 해서 꼴등이 전교 1등 하는 애도 가끔 있더라고요. TV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머리는 안 좋은데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정의대 졸업하신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수석 졸업했대요. 그런데 본인이 하는 얘기가 자기 IQ가 90밖에 안 된대요. 설마 90이면 돌고래나 별 차이가 없는데 90일까 했는데 하여튼 자기는 그 IQ 검사에도 90 나왔대요. 그럼 어떻게 국어 선생님이 됐느냐? 정말로 열심히 했대요. 정말로 열심히 하니까 안 외워지는 게 외워지더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중에 좋은 대학에 그렇게 졸업하고 수석으로 졸업까지 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와서 내가 국어 선생님을 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미있게 잘 가르치셨어요. 저한테도 참 기억이 나는 선생님인데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노력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는데 이거 난 기억이 잘 안 나요. 다 기억나면 천재죠. 그렇죠? 학교에서 수업만 딱 듣고 왔는데 수학을 다 풀어내고 영어를 다 풀어내고 이건 천재예요. 그런 사람은 상위 1% 그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잊지 않게 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집에서 성경도 좀 읽으시고 시간이 남으면 좀 성경도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이렇게 좀 들으시고 또 새벽 예배도 좀 들으시고 수요예배도 들으시고 다 제가 다른 말씀 하거든요. 다 똑같은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수요예배는 거의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고 새벽 예배는 지금 차례대로 쭉 이렇게 책마다 나가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는 또 잠언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오전은 이제 본문이 좀 바뀌긴 하지만요. 주일 오전은 이렇게 다양한 말씀들을 이게 꾸준히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좀 들으시면 좋아요.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그러면 또 들으시면 돼요. 목사님 어떻게 또 듣나요? 인터넷 있다 그랬죠? 우리 홈페이지에 잘 이렇게 나오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항상 올리시고 우리 전사님이 항상 보니까 그거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고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아들들 불러다가 자 여기다가 좀 나오게 해봐 이렇게 시키시면 돼요. 젊은 사람들 다 할 줄 아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자꾸 좀 들으시고 그렇다고 정무세 목사님 말씀만 꼭 들어라 그것만은 아니에요. 기독교 방송 들으셔도 돼요. CTS나 C3 이런 거 들어서도 다 좋은데 가장 기본은 담임 목사님 설교 그거를 항상 기본으로 두시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풍부하게 자꾸 채워가는 것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 그러한 말씀을 자꾸 새겨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켜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군사가 그 자기의 위치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호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말씀을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와서 그 말씀 빼앗아 가지 않도록 열심히 지키셔야 돼요. 이단이 옆에 와서 이러고 그런 거 넘어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딱 지키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을 하시냐?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구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는 것, 그런 축복의 어떤 그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수입니다. 장수. 지금은 다 오래들 사시니까 오래 사는 게 뭐가 그 축복인가요?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옛날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40대면 벌써 그냥 돌아가실 준비하고 60 넘기면 장수했다고 환갑잔치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70이 넘으면 나라에서 잔치를 해줬대요. 그리고 75세인가 거의 80이 좀 가까우면 거의 몇 명 안 되니까 아예 국가에서 따로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을 정해서 그곳으로 모셔다가 노비도 상관없고 양반도 상관없고 극진한 대우를 그러면서 이렇게 섬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80 넘으신 분들은 정말 좋은 시절에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면 뭐예요? 아니요. 옛날에 이미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80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40에 옛날에 죽은 분들은 두 번 태어나도 못 살 만한 지금 연세를 살고 계신 겁니다. 그 복이잖아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사시고 내가 앞으로 지금은 또 100세 시대니까 앞으로도 한 20년 더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디 아프시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자꾸 기도도 받으셔요. 무릎도 받으시고 머리도 받으시고 다 기도 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같이 기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건강과 장수와
그 다음 뭐예요? 평강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열심히 오래 사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전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환난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오래 사는데 날마다 힘들면 어떡하겠어요? 날마다 괴로운 일밖에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그 삶이 더 복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의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평강. 하나님과 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아담의 그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강할 수 없었어요. 화평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장수를 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대로 사시면 그 삶이 기쁨으로 넘칠 줄 믿습니다. 예. 또 말씀을 두 번째로는 인자와 진리를 항상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항상 새겨야 된다. 3절 말씀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인자라는 건 어떤 말이냐?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한 적도 있는데 헤세드라는 단어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냐면요. 이게 성경에 여러 군데 번역들이 돼 있는데 다 뜻이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좋은 것은 다 들어가 있는 게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그 단어를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항상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표현할 때는 신약에서는 아가페,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도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때는 뭡니까? 내가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가운데도 자주는 아니지만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예요? 헌신적인 사랑.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게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를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인자를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새기며 살아가라. 그리고 또 뭐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말씀에 대한 진리, 뭐 그런 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을 확고하게 지키는 것.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은 불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좀 이제 해석이 틀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뭐냐?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은 만큼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그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내가 말을 했으면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을 막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거짓을 말하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허풍을 막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허풍하지 마세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뭐 보기에 이렇게 좀 튼실하게 보이니까 잘 사는 집 아들인 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예, 그리고 어려서부터도 뭐 그런 거에 대한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없으면 없는 줄 알고 있으면은 오늘 내가 그러면 살게 그러고 이제 돈도 잘 쓰고 있어서가 아니라 있는 날 딱 하루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워낙 자신 있게 사니까 뭐 잘 사는 줄 알았대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 집 놀러 갈래? 그래서 딱 우리 집 가면은 단칸방에 이렇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데 보면은 집은 못 사냐?
그거 갖고 괜히 굴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못 산다고 내가 평생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어렵다고 평생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굳이 나를 포장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 보이고, 그리고 당당하게 사셔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백인데,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걸 가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왜 괜히 헛된 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내 편이신데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그냥 정직하게 예할 일은 예하시고 아니할 일은 아니하시고 포장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드러내십시오. 아, 그걸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불이익을 당해도 누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제가 무슨 영화 보니까 별로 그렇게 이제 뭐 기독교적 영화 이런 건 아닌데, 거기서 이제 좀 나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자기네 형 돈 몰래 갖고 갔다 노름해서 다 잃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돈을 또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이 돈 어디서 갚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형이 책임질 거야. 자기네 형이 책임질 거래요. 예. 예, 깡패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물며. 물론 사고 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맡긴 사람, 예,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사시자는 얘기.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셔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앞에서 그 말이 다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정말 그 자신의 말하는 걸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또 사람 앞에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갑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신뢰하되 완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수련회에 가면 보통 이제 뭐 옛날 게임들이지만 신뢰 게임 뭐 이런 거가 있어요. 이제 믿음에 대한 어떤 게임.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은 얼마나 믿느냐 그런 거를 이제 실험하는 게임인데 어떻게 하냐면 딱 이렇게 이제 술래라고 해야 되나요?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쓰면 이 사람이 이제 곧바로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쳐요, 안 다쳐요? 다치잖아요. 근데 나머지 조원들이 그 아이를 받쳐주는 거예요. 뭐 워낙 여러 명이 같이 받치니까 절대 다칠 일은 없습니다. 안 다치도록 예, 다 받쳐줘요. 근데 제일 밑에까지 받치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해서 뒤로 못 넘어져요. 무서워서. 혹시 다쳐서 머리 깨지면 어떨까? 뭐 이런 걱정 때문에 뒤로 못 넘어갑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준비도 하기 전에 막 넘어가요. 예. 왜요? 다치지 않겠다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줄 거라는. 근데 가끔 이제 뭐 장난치려고 이제 안 받아주고 이런 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다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져도 다치지 않아요. 그런데 괜히 겁내갖고 이렇게 하다 잘못 삐끗해서 옆으로 넘어지면 그러면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신뢰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내 생각을 절반쯤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반쯤 의지하고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진짜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 명철을, 내 지각을,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살아보면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면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이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갖다가 이 모리아산에 와서 제물로 바쳐. 그 말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 하고 아침에 일찍 새벽부터 데려가서 올라가서 딱 묶어놓고 칼 들어서 딱 찍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셔요. 아니 좀 틈이라도 줘야지. 이거는 뭐 그냥 막바로 그냥 실행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말리시기에 바쁜 거예요. 그 정도 믿음 돼야죠. 그 정도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이미 수풀에 재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삭하고 올라갈 때 반대쪽에서 그 양 발로 차가면서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머리 딱 걸려서 준비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면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좀 긴장하게 만들어 드리세요. 아니 이렇게 나를 의지하는데 이렇게 나를 신뢰하는데 내가 이거 힘들게 만들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도록 그렇죠? 이 사람을 복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나를 믿는다고 말해야 되나 아니라고 말해야 되냐. 그러한 믿음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합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지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아무리 꼬불꼬불한 길이라도 아무리 무서운 길이라도 어떤 길이라도 주님이 지도하시면 그 길은 평탄한 길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 그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아야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지혜대로 막 살다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곁들여서 그냥 하나님 여기다가 요만큼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주시는 복이 뭐냐? 이것이 내 몸에 양향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육신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으면 건강도 좋아져요. 아이 목사님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지던데 어떡합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노쇠해지신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싫어할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 하나님 의지하는 거 더 하나님 오늘도 제 손 잡고 걸어가 주세요. 제가 주의 전을 드나드는 이 발걸음이 그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그 무릎을 지키셔서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건강 주님 지켜달라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 몸도 내 신앙을 지키듯이 내 몸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한 모습에서는 사실 신앙대로 잘 못 사는 모습인 것 같아요. 몸을 잘 건강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 살이 도대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운동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운동을 뭐를 해야 될까 좀 고민합니다. 탁구 이렇게 치라고 이렇게 갖다 주셨는데 탁구를 아무도 안 쳐주세요 같이. 예, 몇 번 쳐보시더니 우리 장로님들 재미없다고 안 오시고 예, 우리 전사님
전화나 비슷한데 전사님하고 뭐 이렇게 또 뭐 찾고 치고 막 이런 것도 좀 보기 안 좋아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운동을 좀 해야죠. 또 여기 동천 걸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쭉 걸어갔다 걸어오고 참 좋긴 한데, 또 걷는 것도 또 이렇게 보면 또 재미가 없고, 그래서 어떤 운동이 좋을까 지금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또 건강 잘 지키라고 좀 기도도 해주시고, 저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건강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달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내 건강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프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안 가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이기죠. 약사도 의사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들이니까 의지하셔야 돼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감기 걸리면 그냥 뭐 대충 뭐 고춧가루 타서 이렇게 뭐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꼭 병원 가서 진료 받으십시오. 1, 2주 이상 넘어가면 큰 병원 가셔야 돼요. 꼭.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왜 안 되냐면 이게 잘못하면 폐혈증으로 갑니다. 폐렴이 되고 폐혈증으로 가면 일주일 안에 돌아가셔요. 저희 외할머니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하마터면 저희 장례식도 못 갈 뻔했어요. 왜냐하면 삼촌들이 전화번호를 잃어버리셔갖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셔야 되는데 전화를 못 하셔갖고 바로 일주일 전에, 2주 전에 우리가 가서 뵈고 왔는데 그 일주일 뒤에 감기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폐렴을 해서 폐혈증을 하고 바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연락을 겨우 받아서 이제 장례식을 가긴 갔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지키시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또 기쁨으로 나아가죠. 근데 그 순간까지는 끝까지 믿음으로 또 우리 건강도 잘 지키자.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건 뭐예요?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라는 얘기.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하라는 것. 자녀들이요, 처음 월급 받으면 너 내 복사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처음 딱 뭐 이렇게 받았다. 이제 젊은 분들이겠죠. 자녀들이 처음 월급을 받았다 그러면 너 11조 꼭 해라. 감사 꼭 해라.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것을 우리 그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한테 항상 가르쳤더니 저한테 잘 배웠던 한 친구가 자기가 처음 탄 월급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더라고요. 처음 거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저를 보더니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2번째 받을 때는 목사님 사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이가 참. 그래서 제가 항상 믿음의 아들이다. 넌 내 아들이다. 맨날 이제 그러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하면 너무 기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드리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과부의 2렙돈. 아십시오? 2렙돈? 과부의 2렙돈. 그게 뭐예요? 과부가 드릴 것이 정 없어서 그 동전 2개 성전에 성전 함에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 성전에 보면 그 헌금을 넣는 그런 통이 있어요. 그 앞에 이렇게 나팔같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헌금을 넣으면 그 소리들이 이렇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 성전의 그 동전으로 바꿔갖고 엄청 많은 막 한 자루씩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또르륵 소리가 한참 들리면 사람들이 와 박수 치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런데 2렙돈을 넣었다. 그 동전 조그만 거 2개를 넣었다. 우리나라 지금 시세로 치면 한 렙돈이 한 500원? 그 정도 갈 거예요. 500원 정도. 그러니까 한 1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500원짜리 2 동전을 갖다가 그 큰 성전에서 남들 다 들으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딱 넣었어요. 그러면 또록 하고 끝난 거예요. 창피할 수도 있고. 이거 뭐 이런 걸 헌금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과거에 전부를 다 드렸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얘기. 감사로 드리는 거는
괜찮아요. 1,000원을 드려도 상관없고 뭐 500원을 드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 감사를 좀 생활화하시라는. 감사도 자꾸 하셔야 돼요. 아유, 오늘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뭐 계획한 일이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손녀가 우리 대학 잘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생일을 맞았네요. 감사합니다. 뭔가 감사의 거리를 자꾸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사를 드려보지 못하면 절대 모릅니다. 되려니까 되겠죠. 아유, 노력하니까 잘 되니까 대학도 들어간 거죠. 그죠? 되려니까 되는 거죠. 병도 나으려니까 나은 거죠. 예. 좋은 직장도 가려니까 간 거고, 승진도 할 때 되니까 한 거죠. 모든 거 다 그냥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아까 계속 얘기한 대로 그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고 나와 보호하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제까지 다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정작 내 손에 들어오고 나면 감사를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르고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좀 그런 감사의 모습들을 자꾸 좀 만들어 가세요. 예. 누군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다. 그 사람한테도 감사하다고 자꾸 얘기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기뻐서 또 잘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열심히 해줬는데 그런데 전혀 감사한 말도 마음도 없고 전혀 아무런 그런 어떤 제스처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 감사하다고 하겠어요? 다시는 거기다가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도 안 들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얘기를 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제 아파트 살 때 저는 집에 있으면 거의 잘 이렇게 벗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지금 사택이니까 그나마 반바지에 티라도 입고 있지. 예. 아파트에 높은 층에 한 13층 살았기 때문에 문 열어놔도 아무도 밖에서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속옷 그냥 입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집에 토요일 날이었나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잠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문을 잘 안 잠궈요. 항상 그게 버릇이 있어서 문을 안 잠그는데 밑에 집인가에서 뭘 만들었다고 들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저희 어른들도 아무도 안 계시고 우리 요한이가 밖에서 그 4살짜리 애인데 그 4살짜리가 이렇게 이고 있는데 들어온 거예요. 이불 속에서 내가 나갈 수도 없고 야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저기 자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갖고 왔던 음식 그냥 대로 갖고 가더라고요. 네. 그러고는 나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집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그래갖고 화가 나고 그냥 왔더라고. 그러면서 너 그랬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벌거벗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대답을 하냐고. 그것도 그럼 노크라도 하고 들어오지 문 그냥 열고 들어와갖고. 그래서 문도 잠궈야 되겠더라고요. 도둑 때문에 잠그는 게 아니라 누가 쳐들어올까 봐. 감사를 하지 못하면 다시는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제가 물질로 감사하라는 얘기를 꼭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신의 찬양, 기도 뭐라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어떻게 주시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말라기에서 약속하시잖아요. 말라기에서 계속 경고하는 얘기가 뭔 줄 알아요?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거짓된 잘못된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이거 받겠냐는 거예요. 11조 그거 드리지도 않고 떼먹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 영광 받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나 시험해봐라. 그렇죠.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시험해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시험하라고 얘기하신 건 이거밖에 없어요. 말라기 3장 1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뭔 얘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해봤는데 하나님이 안 쌓아주셨다. 그러면 안 하면 되죠. 그런데 안 하면요 평생 못 해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꾸 왜 헌금 얘기를 하시나요? 헌금이 아니에요.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지고 살면 그 삶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좀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삶을 살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형통의 길로, 평안의 길로, 하나님의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재산도,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